1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기뻐하며 인내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답답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십니까? 엊그제 오랜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가정이 매우 편치 않다는 거예요. 늙으신 부친은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모친께서도 치매로 요양원에 가 계시고 자신은 사고로 몸을 다치는 바람에 그만 직장도 잃고 아내가 일을 해서 겨우 생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낙심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 참 표정이 밝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도와라도 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착실하고 워낙 성실해서 아주 이뻐했던 사람인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아내가 도움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님 보험금에서 감당할 만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오히려 제가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니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 여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은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일은 가족이 위중한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어떤 일은 자신이 병에 걸려서 기도만 하고 있고 어떤 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고 괴롭다고 할 수 없고 모두가 지기 힘든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인내를 시험받게 됩니다. 그때는 얼른 마음들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지도 알아야 되지요. 마귀의 시험인지 내가 깨닫고 겸비해야 될 게 있는 건지 그걸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지요. 야고보 4장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가 길어지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동안의 삶을 정비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기도줄을 잡고 마음을 다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해 나가며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7년간의 고난을 겪으면서 겸비하고 인내할 때에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 삶의 일부임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겸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기뻐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지지 않음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5절 6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국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겁니다. 난감할수록 더욱더 힘써 주를 찾고 갈구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직 관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짝 그 품에 다가가서 안기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